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사순절에 빌라도의 선택. 사순절에 빌라도의 선택이란 제목입니다. 빌라도의 선택. 여러분, 우리가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1부 예배 올 것인가, 2부 예배 올 것인가, 3부 예배 올 것인가. 양복을 입을까? 넥타이는 빨간색을 할까? 파란색을 할까? 노란색을 할까? 수많은 선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결혼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하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퇴각할 것이냐, 앞에 갈 것이냐, 그 대통령 하나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김정은이가 도발할 것인가, 미사일을 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이죠. 대통령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투표로 선택을 해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당선인으로서 지금 국무총리를 오늘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 끊임없는 선택이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회사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빌라도의 선택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과연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좋지 못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다윗 이름 있고 솔로몬 이름을 많이 지어요. 우리 아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이 요한입니다. 근데 빌라도라는 이름을 짓지 않아요. 가론유다는 이름을 짓지 않아요. 저주받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빌라도가 왜 이런 저주받은 이름 됐냐?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15장 1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이 왕이라 하는 이가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는 고민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여러분, 고민한 자리가 아니에요. 선택할 결정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 마태복음에도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결정해야 할 자리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선택을 잘못해서 일생일대에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서 빌라도는 이름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 동안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못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빌라도 다 저주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빌라도를 저주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저주받는 이름이 됐냐?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이 있기에 그럴까? 여기에서 우리가 레슨 의의 배움을 갖고자 합니다. 세 가지. 첫째, 빌라도는 어떤 선택이냐 합시다. 군중 심리적 선택이었습니다. 무리, 군중 심리적인 선택이에요. 무리가 가벼우는 대중이라고 해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볼 때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의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10명이나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거기는 우리 메뚜기야 메뚜기 자화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부정적이어도 창조주가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생각의 편에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고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번 따릅시다. 수억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보다도 단 한 사람의 긍정의 사람을 쓰십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수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보다도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으신 분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군중심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은 손들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싸우지 않아요. 300명 기도회 용서할 때 12만 명, 20만 명, 100만 명이 모여도 300명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숫자 대결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국과 그 시대를 다 먹고 살아버렸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온 인류가 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을 해야 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의 말을 듣고 군중에 휩쓸리는 군중심리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이론으로 알았어요. 논리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무리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시장에 가니까 나도 뒤엄지고 장에 가고, 친구가 청바지 입으니까 나도 청바지 입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니까 나도 투자하고, 무리에 이렇게 따라다니고 편승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고 결단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잘못 선택을 한 거죠.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분이 팬인가 제자인가 책을 썼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어저께 야구 게임을 시작하니까 강주 뭐 전라도에 막 치맥이라고 막 치킨 먹고 맥주 마시면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들은 팬이요. 선수들하고 깊이 아는 자리가 아니에요. 떠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팬으로 교회 오고 무늬만 교회 오고 주일날 종교적인 행위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가는 사람 중에 조사를 했는데 80%가 자기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면 전도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왜? 천국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가짜이든지 구원받는 것이 가짜이든지. 진짜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암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어서 내가 나섰어. 그러면 똑같이 암에 걸린 사람에게 이거 죽어버려라 그래요? 내가 그 약 먹었는데 나 나았다, 나 건강하다, 약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빌라도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논리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팬으로 아는 겁니다.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굉장히 생각해 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프레스에 의해서 군중에 편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데 내어놓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다.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이 그 비싼 옷을 많이 입었다고 막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가니까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더만요. 전에는 몇백억씩 영부인들이 옷을 사서 입었는데 영부인은 그래도 돈을 적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변명이에요. 남이 그런다고 나도 똑같이 써야 돼. 몇백을 썼으니까 나도 몇십을 써야 된다는,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양복을 입고 오면요 맨날 양복 갖고 와요. 돈 많이 들어가요. 가운 입으니까 간단해. 양복 뭐 한 벌이도 충분해. 돈을 이렇게 물 쓰듯이 써버린다는 거예요. 편승한다 그 말이에요. 남의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빌라도의 신앙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남도 하니 나도 한다, 남이 하니 나도 따라한다. 너무나 마음 아프죠. 요즘에 이름 회자되는 정필도 목사님 자꾸 얘기합니다만, 수많은 우리 여의도 이영훈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설교 들으면 정필도 목사님, 그 큰 교회를 하시는데 자기 통당도 없고 청비를 사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목회자고 자기 사위가 목회자인데도 호주에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후계자를 삼고,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니까 폐가 전이된 거 알고 산소를 꽂고 호흡기를 꽂고 살 수도 있을 텐데 하는데 다 뜯어라, 뜯어버리고 축복기도 딱, 그 기도가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래 마지막 기도를 적당히 믿지 말아라, 적당히 살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이 기도를 하시고 천국 가셔서 멋있지 않아요? 요즘은 죽음을 얼마나 많이 생각. 어저께도 장례를 두 분이나 천국, 47살 먹은 한 분 자매가 가시고, 한 분은 51살인데 총각인데
천국 가셔서 두 분이나 천국 가셔서 얼마나 많이 죽음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군중의 무리를 쫓아내서 우우에 가고 교회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이러면 안 돼요. 빌라도는 지금 그런 신앙입니다. 로마서 12장 이대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요한 3서 11장에도 악한 장을 본받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아라. 마태복음 23장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게임 중독하고 담배 피고 이런 것을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라. 말씀으로 따라가라. 진리를 따라가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는 정필도 목사님처럼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에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해야 내가 진도를 나가요. 돌아서라. 어저께 25시 여기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티네이지 열 몇 살밖에 안 되는 예쁘장한 자매가 담배를 하나 딱 꼬라먹고 담배 피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어리니까 남자면 또 못 가. 요즘 중2 가면 두드러 맞아 죽으니까 여자아이 학생이니까 이렇게 참 기가 막혀서 쳐다봤다고. 그랬더니 양심이 그래도 살았더라고. 얼른 담배를 감추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내가 왔지. 요즘에 얼마나 타락했어요. 남이 피니까 담배 피는 거 그 10대 애가 뭔 담배를. 다 불쌍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간지 몰라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남들이 한다고 따라서 하지 맙시다. 나는 이 손오광하고 사우정하고 이 얘기하면서 나 혼자 웃었는데 2부 때도 안 웃었어. 3부 때도 안 웃을지 모르겠지만 좀 웃어주면 좋겠어요. 손오광하고 사우정하고 있는데 손오공은 면접만 하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착착착착 붙는 거야. 근데 사우정은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맨날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손오공아 어떻게 해야 그 면접에 착착 붙냐는 게 너 나 따라와서 잘 노트해갖고 똑같이 해. 그러면 합격해. 그래서 사우정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이 면접을 딱 보는데 첫 번째 1번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대요. 시험관이 질문을 해요. 손오공,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요? 그랬더니 팍!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동국입니다. 차범근이 시대는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동국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열심히 그것을 누가 적었어? 사우정이 적은 거야. 아,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이제는 이동국 적었어요. 합격. 두 번째 질문. 손오공, 이 박찬호의 백넘버 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냥 61번. 61번. 심사관들이 끄떡끄떡. 그래서 열심히 2번 답 61번. 사우정도 적었어. 3번째. 손오공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UFO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UFO. 손오공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을 했어요. 과학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심사관들이 지혜롭게 대답했다. 끄떡끄떡. 그래 이제 사우정 자리가 왔어. 여러분 이제 웃을 준비를 해야 돼. 첫 번째 질문이 똑같이 하지 않았어. 1번 당신이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는 그가 전에는 차범근이었지만 나는 지금은 이동국이요. 꼭 사우정같이 대답을 하는 거야. 2번 1번 질문이 뭐요?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이요? 저는 61살이요. 61살이 어떻게 지직을 해? 백남보 얘기는 줄 알고 어떡해. 세 번째, 당신의 귀는 잘 들립니까? 예, 과학적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개떡 같은 대답을 해가지고 떨어졌대잖아요.
컨닝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남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호등을 대기하는데요, 진짜요, 진짜 신호등 대기하는데 텔레비에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3명만 하면요 된대요. 3명이 딱 짜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3명이 사람들 많은데 빨간 신호등이야. 3명이 손잡고 3명이 쫙 걸어갔대요. 그랬더니 다 따라가더래. 이놈의 세상이 웃기는 거예요. 빌라도가 군중무심이에 자기 머리에 분명히 예수님은 찍었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오늘도 저주받고 있어요. 빌라도 이름이. 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주일날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크고 적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걸 내가 믿어야 천국 가는 걸 믿으신 분만 하면 군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출세지향적인 선택. 합시다. 출세지향적 선택. 왜 출세지향적입니까? 빌라도는 지금 로마 가이사의 파송을 받아서 총독입니다. 그런데 군중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요. 오늘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 직장에서 교회 나간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럴 때가 한참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아무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자슬인데 사람들이 막 데모가 일어나면 빌라도의 직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데 내어놨어요. 요한복음 19장 2절에도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고 너 가이사 충신 아니잖아, 너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 아니야? 이 말씀 보세요. 가이사의 충신 아니야? 이러니까는 가이사 이름만 나오니까 이 직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부 떨어가지고 보통 5년이면 바뀐대요. 빌라도는 10년이나 해먹었대요. 10년 해먹으면 뭐예요? 지금도 저주받는 이름인데, 오늘 예배드릴 때 빌라도 우리 저주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결국 죽는데 내놓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치 보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눈치 보고 안 보면 밥 얼른 먹고, 누가 안 보고 같으면 눈 찔끔 갖고 기도하고, 밥 먹는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어떤 분이요, 밥 먹는데 식사회로 가가지고요, 믿음이 좋은 분인데 사업이 쫄딱 망해갖고 그냥 밥그릇 하나 놓고요, 국 시켜놓고요, 탕 하나 시켜놓고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힘듭니다. 그래 하도 기도하는 게 밥이 다 식었어, 탕도 다 식었어. 그렇게 오래 기도한 것을 저쪽에 앉아서 한 사람이 보니까는, 아니 밥을 하나 놓고 그렇게 오래 기도해서 밥이 다 식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밥 다 먹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이 클까. 그래서 그 밥 먹던 사람이 나가면서 물어봤대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빌라도 같이 이렇게 출세지향적으로 믿는 사람이, 그냥 눈치 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대요, 자기는. 그런데 이 사람은 밥 먹는, 나는 자기는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근데 자기 아내가 교회 나가니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밥 하나 놓고 식당에서 밥 다 식도록 기도하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나가면서 그랬대. 여보시오, 아니 밥 한 그릇 놓고 뭐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시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밥 하나 준 것도 감사하세요. 빚이 너무 많고 죽을 돈인데 밥 한 그릇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아 근데 뭐 하는데요? 건축업을 한대. 자기도 건축업을 한대. 그 물건이 없고 일거리가 없어서 다 쫄딱 망해 생겼대. 그래가지고 명함 하나 줘가지고 그 건축회사 회장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일 다 줘갖고 그 사람이 떼부자가 됐대요. 지금도 잘 산대요. 아무것도 안 것 같지만 믿음을 지키고 그 밥 한 그릇 놓고도 식기도를 오래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세하기 위해서, 눈치 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 너무 많아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친구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옛날에는 군대 가면 많이 맞았어요. 그 주일날 되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교 대빵이 왔어. 근데 그 양반이 주일날마다 작업을 시켜 교회를 못 가게. 그러니까 교회에 막 담 넘어가다 두드러 맞고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나를 데려가시든지, 나는 신학생이니까 그 사람은 나를 데려가시든지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저 상관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든지 나 죽이시오. 군대 가면 밥이 되게 맛있어요. 젊으니까. 근데 21일 금식해 버렸대요. 저 군인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21일 만에 그 군대 상관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줘 버리더래요. 이럴 때는 박수 치면 참 신상이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예수 잠이 돼야 돼요.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어저께도 2분이나 천국 가는 거. 내가 일부 예배 드리고 내 방에 갔더니 문자가 하나 왔어. 여기 산마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 줄 아세요? 이일성 목사님이요. 선배님이. 여기요 58개 교회에서 나 여기 교회 오니까 다 거의 반대하셨는데 그 목사님만이 키도 되게 커요.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왜 반대합니까? 하십시오. 그분만 나를 밀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으로, 선배거든요. 나보다 나이 좀 더 먹었어요. 60대 이제 중반, 6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언짢게 죽었대요. 이거 산마교회 키 크신 목사님 있잖아요. 이일성 목사님. 왜 죽었냐고 그랬어. 정길용 목사님 친구に전화했더니 맨날 저녁이면 운동을 한대요. 여기 공원 이렇게 돈대요. 근데 그 운동 시간에 운동하다가 죽었대요. 여러분, 운동하다가 오래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운동하다가 팍 쓰러지더니 아파. 그래서 백병원에 갔는데 심정지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성도들에게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라고 오늘 오후에 5시에 백병원에 설치하고 수요일 날 장례하기로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니까 이일성 목사님 알잖아. 이 산마교회에서 오신 몇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되게 건강해요. 키도 크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우리 인생이 뭐냐 이 말이야. 에?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여기 빌라도는 출세, 그 돈 뭐냐 말이야. 다 날아갈 건데. 마지막으로 답시다. 양심, 회피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답시다. 양심, 회피적인 선택.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양심 속이지 마라. 여러분 빌라도는 15장 14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은 절대 죽일 죄가 없는 것을 압니다. 악한 일이 안 했다는 거 압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도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눈치 보고 예수님을 죽는데 내놓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산나시, 여러분 총독입니다. 얼마나 조사했겠어요. 누가복음 23장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죄가 있다 없다. 아니 상관이고 총독이고 재판관인데 조사 안 했겠냐 말이에요.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남자의 씨로 태어난 죄가 많아요. 언제와 자범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 고쳐주시고 좋은 일만 하셨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래요. 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데 왜 죽는데 내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팔아먹은 거예요. 파렴치한 빌라도. 거기도 그럴 것이지. 재판석에 이제 재판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부인이 꿈을 꾼 거야. 꿈이 보통 꿈이 아니야. 꿈이 아주 영롱해. 꿈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측한 건데 너무나 예를 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 남편 만약에 예수님을 죽는 데 내면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그를 죽는 데 내면 네 집안에 씨도 종자도 못 찾는다. 이름 대대로 저주받을 거다. 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빌라도 저주하잖아요. 그래 부인이 잠을 설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분은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쪽지를 했습니다. 급하게 편지를 써서 여보시오 우리 남편에게 빨리 갖다 주시오. 그래서 그들은 다 인편이잖아요.
그걸 쪽지를 갖다가 재판석에 있는 빌라도에게 준 거예요. 그 재판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쪽지가 하나 올라보니까 여보 어젯밤에 나 예수님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 나쁜 짓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 내용이요, 양심을 속인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르되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옳아요. 죄가 없어요. 아무 상관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 이 애를 많이 태웠다니까 애기를 태우는 거 아니야. 애를 태운 줄 알아. 우리 말은 어려워. 애를 간장에 넣었다. 애간장. 애를 간장에 넣었다. 애를 태워버렸다. 애가 탄 거 아니에요. 마음이 탔다 그 말이에요. 한국말이 어려워요. 애가 태웠다니까. 애를 많이 태운 줄 알아. 애간장을 태웠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양심을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 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했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놀려고 했어요. 죽일 죄를 찾아도 못 찾았대요. 빌라도는 근데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양심 선언 못하고 양심을 속이고 예수님을 죽는 데 내는 거예요. 여러분, 피노키오 아지 않습니까? 피노키오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피노키오 알아요? 피노키오 거짓말하면, 오늘날도 거짓말하고 양심대로 한 사람은 코가 다 길어지면 코가 되게 클 거야 다들. 코가 길어진대요. 죄를 지면. 양심을 속인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양심이란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신의 주신 목소리다. 야, 나만 은혜 받았나? 양심은 신이 주는 내면에 신이 존재하는 신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선언을 하잖아요. 빌라도는 이 양심을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양심은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지 말았는데, 부인도 죽이지 말았는데 양심을 속이는, 편승하는 빌라도. 마태복음 27장 24절에도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우리 앞에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지하다. 여러분, 윤동시 서시에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윤동시 씨가 썼으면 바람에도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바람에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사는 그 믿음,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미국에서 있었던 1999년 4월 20일 날이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총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12명이 죽고 24명이 다치는. 근데 이 캐시 버넬은 원래 믿음 있는 아닌데 교회 수련회 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달라져서 학교를 옮긴 이유가 전도하려고, 예수 전도하려고, 한 번뿐 인생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서, 그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어? 믿어. 난 하나님 믿는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준다고 해도 다 살려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사람들 많은 보름 앞에서 난 하나님 믿는다. 머리에 총이 난자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갔어요. 그 일로 99년에 우리 한국에도 미국에도 국기 대항대 앞에서 기도하는 운동이 T에 Do you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 난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T에 써서 다니면서 그 젊은 아이가 오늘 코로나 때문에 좀 아프다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주소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한번 기아 애학 아닌가 한번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는 신앙을,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십시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산마교회 이일수 목사님 천국 가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개인으로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인생이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지만 어저께 51살 총각이에요.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그냥 천국 가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 시대가 다가와요. 믿음 준비해야 돼요. 전 세계 통합 시스템으로 가요. 모두가 조절을 해요. 앞으로 우리 오늘 빌라도 이 선택을 보고 우리의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칭찬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순절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 첫째, 군중심리적인 선택. 둘째, 출세지향적인 선택. 셋째, 양심을 팔아먹는 선택. 주여, 나는 선택을 잘하여 이 사순절 십자가 앞에서,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떨지 말고 믿음 잘 지키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